현미 예수님, 우리는 지금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행동만 바꾸면 된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인 거를 믿어야 돼.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었다면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할 수 있어. 십자가의 사랑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우리들은 이제 편안히 살게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본성을 변화시키는 믿음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인 거죠. 한번 순서대로 볼까요? 순서대로 보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본성이 변해야 돼요. 그럼 본성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고 했죠? 욕구가 변한다고 했죠. 그럼 욕구가 변하면 뭐가 변하죠? 행동이 변하죠. 그러면 그 좋은 행동으로 우리가 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 본성이 변하기 전에 이 본성은 뭐로 변하는 거죠? 믿으로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준 거죠. 그럼 도대체 회개가 뭔가? 회개란 것은 당연히 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이 믿음에게 힘을 주는 무엇이겠죠? 믿게 만드는 어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으면 본성이 변하지 않고,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욕구도 행동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죠. 이런 동화가 있어요.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책에도 나오는 건데, 어떤 전갈이 자기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독침이 있지만. 그래서 개구리 마을로 내려갔어요. 나 좀 같이 살자.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막 무서워서 저놈이 우리 죽이러 왔다. 그러니까 아니요, 한 번만 믿어봐. 노래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해는 거를 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개구리 마을에서 이 정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착한 정갈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이제 지내고 있는데 소풍을 가는 날 다른 개구리들은 강을 잘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갈은 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 좀 등에 태워줄래? 개구리한테, 마지막 남은 개구리한테.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거 뭐 개구리인 줄 알았더니 정갈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 나 태워주면은 나 찔러서 죽일 거 아니여. 야, 내가 너 죽으면 나도 죽는데 내가 뭐 정신이 미쳤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당연히 그렇겠네. 그리고 이제 등에 태우고 가는데 전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개구리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죽고 자기도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죠. 이런 잔인한 거를 동화로 읽고 그런 이유는 뭘까요?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절대 그 행동이 본성까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본성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본성을 변화시키려면 행동으로 그런 척하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살아가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이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인데,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가 돼요. 어떤 게 우상 숭배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는 중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욕구죠. 하느님의 계명이죠. 하느님의 계명이 곧 하느님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지금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있는 십계명판 2개가 이제 십계명인데, 왜 집어서 저거를 깨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느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섬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소처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준 하느님을 만들자. 근데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산으로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아론한테 가서, 했더니 아론이 이 사람들이 그냥 하도 무섭게 달려드니까 그럼 금부치 다 가져와. 그래서 그 금부치를 불에다가 넣었더니 이제 금소가 나온 거죠. 자, 너희들을 이스라엘에서 탈출시켜준 하느님이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느님이구나, 이렇게 섬기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마치 마호메트를 믿거나 부처님을 믿거나 이런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소처럼 섬기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소처럼 섬겼을까요? 바로 뭐를 안 해서? 회개라는 거를 안 해서 그렇게 생긴 거죠. 그럼 도대체 회개가 뭐길래 우리도 그럼 자칫 하느님을 소로 섬길 수가 있겠죠. 회개를 안 하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연극이 있었어요. 금관의 예수 이제 비슷한 건데, 제 뒤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약간 이제 행여자들이신 거죠. 이제 거지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꼭 그거랑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연극과는 같지는 않은데, 이제 어떤 아줌마, 밍크코트 입으면 아줌마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막 걸어와요. 성탄 자정미사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매우 추운 때였기 때문에 막 이분들이 막 떨면서 깡통을 들고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밍크코트 입은 아줌마가 200원을 아이한테 주면서, 너 저기 가서 저 분들한테 좀 적선 좀 하고 와.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정말 저렇게 사냐? 이렇게 하고 이제 미사에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이제 미사에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근데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성제대 앞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추워 보이네요. 어떻게 정말 전례부 진짜 이 이불도 준비 안 하고 예수님 추운데, 예수님 내가 내년에는,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는 꼭 예수님한테 비단입을 해드릴게요. 비단입을 제가 봉헌할게요. 우리의 내년에 대학 붙여주면 꼭 제가 비단입을 봉헌할게요. 안 붙여주면 끝이에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아저씨, 사업가 아저씨가, 예수님 이거 너무 초라해 보이시는데요. 내년에 제가 금관 씌워드릴게요. 금관의 예수잖아요. 금관. 금관 씌워줄게요. 금관 하나 써야 좀 임금 같죠. 내년에 제가 사업 하나 또 확장하는데 잘 되게 해주신다면 금관 씌워드릴게요. 아주 저는 자비로운 훌륭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돌아갔어요. 밤에 이제 이 거지들이 너무 추워서
이제 한 명이었어요. 거진 한 명인데 추워서 성당에 몰래 들어왔죠. 근데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이 굉장히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더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싸드렸죠. 아침에 신부님이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어떤 누더기로 이렇게 입혀져 있고 한 거지가 이렇게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비단입을 해주겠다, 금관을 씌워주겠다 한 신자들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겉옷을 내어준 그 거지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누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이 하느님의 본성과 모기의 예수님의 본성과 모기의 본성은 어떻게 같나요?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돈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하려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그걸 안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요. 자, 보통은 소가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입니까? 소가 주인이죠. 소가 사람 막 부려먹죠. 그러지는 않죠. 사람이 주인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만든다라고 해놓고 왜 소로 만들었을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조금 일 좀 해달라는 거죠. 소는 어떻게 일을 시켜요? 여물을 좀 주면 밭도 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 정 안 되면 자기 고기도 내어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하느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하느님의 법이 저 십계명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영해도 내 안에서 깨지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참 성전이 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비단입을 해줄 테니까 우리의 대학 붙여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봉사를 성당에서 많이 했으니까 우리 집 다 건강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염을 줄 테니까 밭을 갈아라, 그런 뜻이죠. 하느님한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살과 피를 내어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일 딸들인 걸 믿으라고. 그런데 그걸 못 믿고 나는 내 자신을 믿어야지. 그래, 내 자신이 돈이 필요하니까 당신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좀 노력 좀 해주시오. 성당에 와서 내가 내년에 사업 잘하는데 정말 잘하면 11조 꼭 낼 겁니다. 내가. 이런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가 먹을 게 없어서 자기 허벅지 살을 이렇게 찢어서 구워가지고 가져왔어요. 내 아이가 소금 좀 쳐오지, 이게 맹맹해서 먹을 수가 있나, 소금 좀 더 쳐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데 우리 좀 돈 좀 더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거 청해도 돼요. 되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성체 성사 영할 때 그런 거 청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 모기의 본성을 끊고 이제 오직 저는 사랑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본성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라고 일생일대에 결단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두자인데 히읗으로 시작하는데 뭘까요? 행복이죠.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모든 사람의 선택은, 행위에 대한 선택은 행복을 기준으로 마치 자해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상숭배자는 뭐예요? 돈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느님이 정말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 애들 대학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기의 본성, 이 돈 좋아하고 막 권력, 쾌락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내 자신의 피를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믿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기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례자 요한 구약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돈이 행복이야 라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하느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고통인 거를 알아야 돼요. 모기로 사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 X와 여기 X와 A와 지금 X 여기 빨간 펜으로 해야겠죠? 여기 X와 여기 A와 이 세 개 중에 이거와 같은 게 뭐예요? 당연히 A겠죠. 근데 이제 지금 EBS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있고 얘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다 터무니없이 C라고 대답을 해요. 이 사람들은 연기자들이죠. 그럼 맨 마지막에 앉아있는 얘는 뭐라고 대답할까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A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X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70% 정도가 이 사람들을 다 따라갔습니다. B, C라고 하면 왜? 바보 되기 싫으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자아의 지배를 받는 거죠. 모기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거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남들 하면 꼭 따라해야 돼요. 남들이 애들 성당 안 보내고 성당 안 보내고 학원 보내면 왠지 나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느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삶이 과연 행복일까요? 이것은 대구 옛날에 지하철 때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아직 불이 옮겨붙기 전에 이게 남은 사진 한 컷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막 코를 막고 있고 지금 막 가스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봐보세요. 한 명도 일어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일어서서 막 이렇게 하면 바보 될까봐. 사람들은 그런 자존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기로 살면서도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EBS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한 명 앉혀놓고 처음에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밑에서 연기가 들어오게 하면 몇 초 만에 나가나? 몇 초 만에 나갈 것 같아요. 한 8초 정도 지나니까 막 한 명은 막 문 불이야 그러고 나가버려요. 근데 이렇게 여러 명 앉혀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 명 앉혀놓고 실험을 해봤더니 지금 몇 분 지난 거냐면 거의 10분이 지나서 이 시험지가 보이지 않는데도 아무도 일어서지를 않아요.
왜? 먼저 잃었으면 바보 되니까. 이런 삶이 행복일까요? 혹은 이거는 뭐냐면 어떤 대답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퀴즈 뭐 해서 이제 모은 다음에 어떠한 대답을 잘못하면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거기도 연기자죠.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어서 이제 뭐 1볼트부터 400볼트까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틀리면 눌러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죠. 뜨끔뜨끔 하다가 이제 틀려갈수록 막 안에서 비명소리가 막 들려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막 그 다음에 비명소리도 안 내요. 죽은 거죠. 그러면 400볼트까지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과연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실험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다 400볼트까지 누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에 지배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이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책 읽어주는 남자인 거죠. 여기에서 재판 때 이 여자가 유태인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자기가 그를 모른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싫어서 그 유태인들을 죽이는 데에 가담했던 것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20년형을 받죠. 뭘 지키기 위해서 20년형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아를, 그러니까 모기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게 더 행복인 것 같아서 20년의 고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뭐가 행복인지 모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믿음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매달려 확 떨어져 낭떠러지에서 매달려 있는데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그 손 놔. 그러니까 저분 말고 딴 분 없어요. 뭐 이렇게 놓으면 이제 1m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으려면 지금 내가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거를 놔야 돼요. 그것이 고통임을 이렇게 해야 되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좋아했어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해서 안 돼. 그러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해요. 죄 절대 안 져요. 근데 한 놈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요. 유산은 죽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마을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유산을 줘요. 아들보다 더 이상한 게 아버지입니다. 이런 놈한테 유산을 줘요. 이놈은 당연히 나가서 유산 가지고 흥청망청 써서 이제 다 잃어버렸죠. 돼지를 치다가 돼지의 그 음식이라도 이렇게 먹어볼까 하다가 아버지 집에는 정말 일하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아들인데 지금 이게 뭐요? 가자.
죽더라도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매일.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오는 거를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게 되면 돌 맞아 죽거든요. 아무리 모양이 바뀌었어도 아이를 먼저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감싸주어야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열을 받았던 형이 있죠. 나는 아버지 곁에서 밤새도록 매일 몇 년 동안 종처럼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창녀랑 가산을 다 탕증하고 온 이 놈에게는 소를 잡아줘.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바리사이가 누군 거예요? 그 아버지 옆에서 죄 안 짓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을까요? 아버지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뜻이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을 믿었고 성당에 열심히 다녔고 주일미사에 빠진 적이 없고 아침기도 저녁기도 똑같이 다 드려요. 그런데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느님은 나보다 딸은 더 열심히 안 해주는 사람에게 더 축복을 주는 것 같으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느님 앞에서 열심히 한 것은 이 세상에 축복을 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당연히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 소. 아버지라고 믿은 게 아닌 거죠.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뭔 거예요? 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곁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정녕 하느님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행복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또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다른 말씀을 하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 99마리는 자기들이 착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의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은 그런 99마리 바리사 율법학자는 그냥 광야에 놔둬요. 광야에는 이리떼도 있고 다 잡아먹히죠. 그래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했어. 그래. 그러면 그냥 여기 있어라.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갈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요. 그럼 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양은, 어린 양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자는 곳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행복임을 아는 한 마리 어린 양이 자기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99마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한 명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기뻐할 거다. 의인 99마리보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정말 고통임을 알아서 아버지 집에 머물며 죄 안 짓는 것이 행복임을 아는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원앙소리 아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멍에 이 앞에 맨 게 뭐예요? 멍에인 거죠. 우리는 이제 하느님이 거지가 되라면 거지가 되고 집안이 망하라면 망해야 되고 그런 거에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게 이 멍에인 거죠. 이 소는 보통 소는 15년을 사는데 이 소는 지금 40살이 넘었어요. 다리도 쩔뚝쩔뚝거리고 사람으로 치자면은 200-300살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최노인은 양 젊은 소도 있는데 이 소만 가지고 맨날 일을 하고 그러죠. 어느 날 이 소가 죽을 때 이 노인이 그러죠. 좋은 데 가그래. 하느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계명의 아멘, 그게 행복입니다. 이 소처럼 나중에 최노인이 막 팔려고도 해요. 이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못 팔아요. 너무 정이 들었으니까. 날 위해서 이렇게 멍에를 져주고 많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어떠한 자매가 저를 이제 찾아와서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가서 뭐 한 달 동안 안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하겠대요. 그러면 성체조배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자매님이 1년 뒤에 왔어요. 저는 까먹었었죠. 근데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계속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1년 전에는 진짜 죽일 듯이 미웠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고 들어오면 바람 피고 들어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따뜻한 밥 드시고 또 바람 피러 나가세요. 이렇게 하고 밥 차려주고 이불도 다 깔아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렇다면 남편이 바람 필 때 화가 나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나는 바람 안 피는데 저 사람이 피니까 화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바람 피는 것이 행복으로 보이는 거죠. 행복하게. 돈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나 죄 짓는 게 행복하게 보이는 거나 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죄의 욕구가 고통으로 보여야죠. 그게 왜 행복으로 보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은, 아까 그 형은 동생이 죄 짓는 게 행복으로 보였던 거예요. 왜? 뭘 안 했으니까. 회개. 아직까지 그 죄라는 게 고통인 거를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꾹꾹 참아 나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동생이 고통으로 보였어야죠.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매는 1년 동안 성체 앞에서 뭐를 하게 된 거냐면 회개라는 거를 하게 된 거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아내에게도 인정 못 받고 심지어 하느님께 인정 못 받는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 라고 보여야죠.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그래야 회개를 한 거죠. 이 세상 것이 행복으로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우상 숭배자밖에 안 됩니다. 우리들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가 행복으로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놀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행복으로 보여야 당신을 따를 수 있다고, 또 그렇게 하라고 세례자 요한을 보내셨죠. 우리들, 예수님이 저 십자가는 고통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낳아서 자녀를 위해서 고통받는 게 고통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게 더 고통인 것 같으세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이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죠. 네,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게 그냥 우리들 지옥 가는 거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행복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까지도 당신의 모든 행동은, 기준은 행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러 오신 것, 고통받으러 오신 것을 넘어서서 행복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들도 회개라는 걸 해서
정말 이 세상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고통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행복으로 보일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성사 생활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